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1년에 두 차례죠. 봄, 가을로 갖고 있는 주일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지난 주간에 목장에서 사랑의 만찬을 갖게 되었지만 그때 또 초청된 영혼들을 이와 같이 주일로 또 연계해서 초청하던가 또 그 밖에 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또 교회로 초청할 영혼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초적인 복음도 전하면서 잔치식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날로 갖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초청된 영혼들은 없지만 우리가 이 초신자나 이제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도 이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오늘은 이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 지옥 간증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또 복음 또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졸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한다면 다시 경각심을 갖고 깨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고, 신앙의 기초,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시면서 천국과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데 더욱더욱 든든히 기초를 다지는 이러한 또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초청잔치는 있지만 올해부터는 두 차례 더 늘렸습니다. 설 연휴죠. 2월에 보통 이제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이나 또 저 8월에 이제 여름 휴가철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2월, 5월, 11월은 이제 우리 초청잔치 달이 되겠고요. 또 2월, 8월이 이제 이렇게 두 번 더 들어가서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2월이나 8월 같이 이제 초청잔치가 아닌 두 번의 기회 때에는 우리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간증 동영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라도 초청자가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더욱더욱 저 간증을 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그것이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만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직접 체험하신 분들, 천국 지역을 갔다 오거나 그것을 직접 이제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서 이것이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더욱더욱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더 경각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두 편의 동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분짜리 또 5분짜리 두 편의 동영상이 될 텐데, 또 이 두 번째 동영상과 관련되는 것은 거짓 신앙, 또 거짓 신앙을 가져서 안 된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 이후에는 우리 전도지, 우리가 이제 분기별 지역 전도지가 있는데 거기 뒷면에 보면은 이제 아랫부분에 거짓 신앙 분별법, 또 거짓 교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회 분별법 이렇게 수록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면서 또 그 부분도 함께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분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후로 복음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보게 될 동영상은 이제 어떤 여자분께서 남편분이 이제 물론 이제 돌아가셨죠. 저 2004년경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2004년경에 이제 암이 걸려갖고 남편이 암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이제 암으로 죽어가던 다른 환자가 아주 이제 공포에 막 이렇게 떨면서 누군가가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목격하고 남편도 직접 나중에 겪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을. 그러면서 이게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서 죽을 때 누가 데려가는 존재가 있고 또 분명하게 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또 전도도 받게 돼요. 지금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되는데요. 원래 이 내용이 예전에 그 2013년도인가 14년도 정도에 찍었던 이 CBS 기독교 방송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프로에 한 40분, 50분 분량으로 나와 있던 것을 중요한 부분만 10분 정도 간추린 영상이고요. 또 이지은 자매님이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동영상 또 다른 교회에서 했던 간증 동영상도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오늘 조금 짧더라도 이제 부족하면 이제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후에 두 번째 동영상 이어서 볼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폴 워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님이죠. 미국도 지금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어있는 소수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 폴 워셔라는 분인데 그분의 음성만으로 이제 잠깐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랄까 또 구원받은 증거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증거냐 그러면 그냥 영접 기도했다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은 거 아니다. 어떤 것이 진짜 증거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잠깐 또 복습하고 또 이렇게 아까 분별법 이것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복음과 영접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2002년 유형 판정을 받고 2년 반 동안 수경 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반드시 오는구나.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였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자야 정자야 무서워 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무나 무서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얘기하고 있던 그 환자의 아내가 저도 같이 들은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들고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혼자 못 간다고 같이 듣자고 미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황을 해서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안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꽉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어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숨을 못 쉴 정도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심장 박동이 32하로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가쁜 숨을 계속 몰아쉬면서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근따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32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심박이 32하로 떨어져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 사람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숨을 이렇게 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상태에서 조금 또 유지하다가 또 심박이 30이라도 이제 뚜두두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나거든요. 또 이 소리가 나서 이제 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또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거를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흉내낼 때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줄을 놓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내도 나중에는 지쳤습니다. 이거 3일 동안이나 계속 하니까요. 그리고 이 환자가 그 눈에 보이는 이 환자의 그 겉모습도 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있는 흰자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먹지 못하니까 링겔을 맞아서 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붓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어요. 부어서 나중에는 제일 큰 환자복도 맞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속옷 한 장만 입게 되었고 그리고 또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니까 마치 그 풍선에 물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바늘구멍을 이렇게 뻥뻥 뚫어놓은 것처럼 몸에서 소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빠져나오면 옷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부어있으니까 옷을 갈아입힐 수도 없고 시트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환자 옆에 가면 환자 몸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보는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3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이 환자를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삶의 줄을 쉽게 놓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서 저희 남편도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고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입원한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할까.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그 남편이 그 환자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숨소리, 이 숨쉬는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도 임해버렸어요. 그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막 뻥뻥뻥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무섭다고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두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그때마다 두려워요. 그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이 언니가 그 원목실에 계신 전도사님께서 부탁하셔서 기도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학병원에 가면 각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니가 원래 암센터 담당이 아닙니다. 다른 센터 담당인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 환자는 꼭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해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 언니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며 이분이 우리 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2주 후에, 그게 2004년 2월 14일 토요일날 저녁인데요. 이 병원은 인종을 앞두게 되면은 1인실로 옮겨야 됩니다. 때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사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 남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주고, 제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편안히 가라, 내가 모든 일을 다 정리했고 이제 다 끝냈다, 그리고 당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 직접 하나님께 부탁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맥박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맥박이 30분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천하였습니다. 그 남편이 장이 막혀서 2달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얼굴은 뼈만 남았고, 그리고 눈은 안구가 안구 꺼져서 눈꺼풀도 감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눈동자가 이렇게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흐릿하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맥박이 30분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딱 들면서 입술에 이렇게 얼굴에 반을 차지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사람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웃는지를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렇게 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의 그 얼굴이 원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인정할 때 제가 혼자 이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나 몰라서 그 누구에게도 맡겨하지 않았어요. I'm going to preach a message tonight that has angered many, many churchmen. People would rather hold on to a false hope than to hear the truth. I hear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especially in this country, tell me that they're saved, and I ask them, how do they know that they're saved? Well, because they believe. How do you know that you believe?
불을 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잠깐만요. 예, 첫 번째 동영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가 데려가는 것이고, 믿은 자들은 이제 천사가 데려가는 겁니다. 죽을 때. 그걸 경험한 거죠, 직접. 네, 근데 그래서 반드시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와 같이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마지막에 저렇게 해서 믿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편강도 되게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믿는 성도들,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신자들이죠. 거의 지옥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우편강도,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세우고 그걸 그렇게 의지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험을 해서 이와 같이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정말 이런 체험도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이 남편과 그 아내가 이제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겁니다. 아시는 분 어떻게 찾아갔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더 긴 동영상을 보면 불교 신사에서 묵주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던져버렸대요. 이걸로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깨닫고 던져버리고 이제 막 찾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원목 분이나 이렇게 목사, 거기 병원, 거기 목회자 있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그때 간절히 회개하고 그 남편도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천국에 간 것인지도 모르는 것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나도 마지막에서 그냥 꼴까닥 하기 전에 회개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가야지 했다가는 그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완전히 불교 신자에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정말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하게 목숨 걸고 자기가 회개했겠냐는 것인데 이것도 정말 구원받은지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우리는 믿고 있는 자, 이미 복음을 알고 다 듣고 믿고 있는데 나중으로 내가 믿고 있겠다, 나중에 믿고 구원받겠다, 그런 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되고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도리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거 갖고 지금 줄다리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위기 상태입니까? 저러다가 탁 하면 지금 지옥 가는 건데 저걸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을 때 제대로 믿고 또 날마다 또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가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저걸 내가 쫓아가겠다. 그건 그 사람은 거의 제대로 회개할 수도 없고 또 언제 어떻게 죽을 수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용납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아예 몰랐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갖고 거래하고 외식 신앙이죠. 완전히. 저걸 부러워해서는 절대 자기 거짓 신앙이랑 이런 걸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편강도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외식 신앙,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실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편강도도 우리가 예전에 다 다뤘었죠. 우편강도가 그냥 뭐 회개 열매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대충 뭐 입술로 대충 어떻게 했더니만 그 된 거 아니라고요. 웬만하면 좌편강도처럼 된다고. 웬만하면 좌편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님 욕하다가 지옥까지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고. 자기가 우편강도일 거 착각하지 하죠. 보통 보면 좌편강도 됩니다. 거의 100% 다 됩니다. 그 우편강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다. 착각하지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이제 사후세계가 있고 다 끝나는 겁니다. 저분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이걸 이제 고백하는 또 더 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를 다 쌓고 했는데, 이제 물론 저분 같은 경우는 병동에서 물질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동안 막 쌓아놨던 거 다 잃어버렸고요. 거기다가 더더욱이 이제는 뭐 쌓아놨다 하더라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거는 죽음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안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삶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에 매진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준비하는 정말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다 저렇게 이제 지옥 앞에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기회로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 죽음, 이 구원이 왜, 이 죽음이 왜 있느냐, 이거 고민하다 하도록 다 주어져 있거든요. 중학생 정도만 돼도 벌써 그 고민에 들어가요. 누구나, 한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벌써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중학생 정도 이상만 되면 다 고민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평생을 살면서 외면하고 살죠. 에이, 몰라 하고 집어쳐버리고, 에이, 저 사람 봐 하면서 집어쳐버리고, 뭔가 있겠지 하고 집어치고, 자기 기회를 다 자기가 집어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은 구원의 문제로 딱 묶여서 그거 집중하다가 인생을 보내도 그 사람은 진짜 잘 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은 이제 짧지만서도 아주 그냥 이 목사님도 깨어있는 목사님이시죠. 아주 목소리 자체부터도 벌써 아주 그냥 막 책망하고 질책하듯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그냥 뭐 나긋나긋하게 무슨 그게 전하면서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분도요. 깨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도 그랬을 것이고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 그러셨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잘못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의 사랑이에요. 적의 사랑. 우리는 부드럽게 말하면 사랑인 줄 착각하죠. 아이 같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좋은 거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유괴범들한테 싹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탕 하나 주고 뭐 맛있는 거 하나 주면 싹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경우죠. 어떻게 신앙이 안 자라서 매 그런 거나 요구하고 있고, 바르게 얘기하면 그걸 사랑의 정말 매와 책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부드러운 거와 애들 같은 거나 그게 저건 줄 알고,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다 나중에 글로 끌려갑니다. 다 미혹된 길로 다 가요. 지금도 미혹된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것만 찾고 있고 그런 거 좋아하고 있죠. 애들처럼. 자신이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죠. 진짜 보십시오. 진짜 말씀 아는 사람 진짜 신앙들 보십시오. 오히려 좀 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찾아다녀요. 이런 걸 원합니다. 착각들을 해요. 자기 어린아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서로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저 흉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돌이키지 못하고 더 멸망의 길로 뭉쳐서 가는 겁니다. 뭉쳐서. 그래서 이런 말투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원받은 걸 믿는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많이 대답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내가 영접을 했고 믿고 그런 것으로 근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큰 증거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삶 속에서 죄악에 민감하다는 것이 얘기했죠. 삶 속에서 죄악에 민감하다. 네? 그래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네? 죄에 민감해요. 진짜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그건 믿음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르게 믿고 있느냐의 기준이죠.
그것이 뭐 구원 받았다, 뭐 구원이 끝이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된다. 이것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죄에 민감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목숨까지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에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죄를 대범하게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져서 우리가 지옥 가게 생긴 것을 죄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신 것인데, 자기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죄에 대범하고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너희들 거룩하지 못해서 나랑 끊어져서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룩의 길을 너희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 죄를 미워하고. 이게 당연히 믿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냥 뭐 제사 있으니까 끝이고 앞으로 제사도 다 끝날 것 같고 그냥 막 죄 짓고 뭐 하나님 갖고 노는 거죠. 예?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예? 자기의 무슨 뭐 예? 수단이고 자기가 주인 때에 있는 거에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어야 되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히 반응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상태지. 하나님을 딱 깔아뭉개놓고 내가 주인 때 갖고 당신 처리해줘요?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말로는 어때요? 입술로는 어때요? 하나님 이러면서 실제로는 꽉 깔아뭉개고 내 도구화시키고 내 종화시키는 이런 믿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거를 포장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겉으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남발해 갑니다. 가짜들이 하나님이란 말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보면 진짜들은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자기가 진짜 행하는데 매진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두렵고 떨리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굳이 그걸 막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가짜들이 자기들이 이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포장하기 바쁜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느냐 아니면 허점을 찾으려고만 하느냐. 이건 아주 정말 불신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은 말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허점을 찾아보려고 그냥 홍해 사건 뭐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허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기존 우리 신자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말씀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시죠. 말씀 들으면 제대로 보자고 그러면 졸거나 도망가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자기가 정말 이것이 오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불신자들처럼 막 허점을 찾는 것처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딱 일치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거 들려주면 도망가고 딴 얘기 착착 들려줘야만 막 들으려고. 그럼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자기가 그냥 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믿는다, 뭐 영적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를 봤더니만 정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증거죠, 증거.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죠. 예? 또 지금 뭐 말씀을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거죠. 결국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뭡니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 또 한 번 믿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한 번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 뭡니까? 지속성이죠. 지속성.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끝까지 해야 되는 것. 근데 우리 지금 다 잘못 가르치는 신앙들은 어때요? 한 번 했으면 끝이야? 어떻게 자식을 부모가 버리겠니? 그런다고요. 당신은 왜 버렸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왜 부모를 버렸어요? 부모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부모 무시하고 있잖아요.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났다고 그러고. 당신과 부모 사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부모라고 또 말들은 포장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 그러고 한 번 부모한테 가서 알랑방 끼고서 딱 도망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 완전 부모 무시하고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처럼. 당신은 이미 부모 자식 연을 당신이 끊은 거야. 그래 놓고 구원받을 때 가서만 부모 이러면서 맨날 그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부모 연을 끊고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 포장하잖아요. 아까도 하나님을 종 시켜놓고서 겉으로 하나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리할 때만 그렇게 내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 거짓 가르침에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하는 영원한 구원이 이러면서요. 성경에서 다 믿었다는 그 원어를 보면 다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재형이고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때 다 우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그걸 제대로 보면 누가 또 가르쳐 놓고 신학적으로 엉터리로 가르쳐 나갔고 그냥 그걸 갖고 한 번 구하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고 있죠. 사람들 그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 쫓아가죠. 네?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거짓 것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싫어하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거 들어갖고 누가 싫어합니까?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고 다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딱 봤더니 이게 거짓 것이고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 때는 절대 그 벗어나려고 그러고 내가 싸우죠 거기서 이제. 절대 내가 계속적으로 정말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와 싸우고 그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명심할 수 있는 게 똑같아요. 제대로 절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대로인데 거의 일치합니다. 잘못된 걸 다 지적하면서 그 지적하는 내용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가 똑같아요. 근데 소수죠. 극소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목숨 바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으로 이제 증거를 삼는 것이 되어야 된다. 믿는 것,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잘 좀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거기 말씀 종이 1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말씀으로 한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서도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이래요. 우리는 아버지 이러면 자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삼았는데 두려움이래요. 이런 걸 우리가 매치를 못 시키고 받아들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근엄하신 아버지 쪽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아버지 사람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지금. 그게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된 건데 다 자기 입맛, 자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전혀 뭘 모르는 거죠. 전혀 무지하고 신앙에 대한 기초도 없는 이러한 상태의 어린아이. 그대로 딱 지옥. 어린아이라고 구원에 들어와서 그래도 어떤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겠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성장 안 하면 죽은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네? 어린아이인데 그냥 그 상태로 있어. 나이가 한 40년, 50년 지나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대로
그대로 그 몸에 그 상태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전처럼 하지 말라. 너희들 그것이 아니다. 사욕을 좇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그 내면을 보시고 정말 그 사람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보시는 것이지, 외모로 뭐 겉껍데기 보고 형식파 보고 뭐, 예? 내가 했다. 외식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떨면서 너희들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라. 그게 아버지에 대한 너희들 자녀로서의 진짜의 모습이다.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 맺은 자로서의. 어디서 그 착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거짓 교리를 만들어갖고 정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고서 그거 싫어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진짜라면 아이고 좋아라. 좋아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라면 그걸 좋은 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가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좋은 것도 막 이게 아니라면 그거 가면 지옥이니까 착각들을 해요.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당해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뭐 좋은 걸 몰라갖고 사람 마음이 이상한 줄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줄 알아요. 어린아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유치해서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들이. 어떻게 저분들이 저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에게로 갈 것인가. 정말.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아까도 그러면서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동영상이 시작될 때, 화나게 하는 메시지라고 하면서 시작해서 화나게 하는 메시지. 내가 오늘 화나게 하는 메시지를 주겠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속으로 씩씩거리면 화를 냅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나죠. 똑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이걸로 화를 못 받아들여 막 씩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요. 예? 좋아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싫어요. 진리를 말은 하는데도. 그래서 보통 보면 다 진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왜 화가 나겠습니까? 왜? 죄와 세상과 육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죄, 육신, 세상 그 다 끊으라라는 메시지거든요.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이 끊어야 될 걸 자신이 화내면서 안 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서 팍 꺾어져 갖고 이걸 다 버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될 걸 그 죄와 세상과 육신을 딱 붙들고 있으면서 화만 내고 뺑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그냥 주랭랑 하는 거죠. 그대로 가면 다 지옥입니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몇억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믿은 건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자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것이죠. 거짓 신앙 분별법 그리고 잘못된 교회 분별법을 또 말씀 종이에 아까 그 말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자, 먼저 거짓 신앙, 가짜 신앙.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 진짜 신앙. 아유, 믿음은 다 똑같은 거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유, 믿음은 믿은 거고 다 똑같은 거 아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뭘 갖고 얘기합니까? 진짜냐 가짜냐 갖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거 알려주고 진짜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불신자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기능보다도 믿었습니까?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진짜로 믿으려. 그래서 믿었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부터 아는 것부터가 벌써
우리가 벌써 90%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죠. 아예 믿음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 사람은 또 지옥 가는 겁니다. 똑같다 그러면 가짜를 결국에 붙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거짓이나 이대로 믿으면요. 거기 나오죠. 구원 못 받음. 자,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것만 들으면 구원 받을 것 같죠? 근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구원의 진리가 아닌 하나의 종교를 믿음. 종교를 믿어요. 그냥 구원을 위한 진리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가 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좀 나아 보여서 내가 믿는다. 그리고 막 외식신앙하고 있고, 그래서. 다 거짓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로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그 유일한 길로서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행위하고 이걸로 믿는 거죠. 자, 두 번째 거기 뭡니까? 교회에서 사랑, 축복,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랑, 축복, 위로도 뭡니까? 이것이 없지 않죠? 우리 성경에서는 다 뭐 사랑, 축복, 위로도 있을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구미에 맞춘 사랑, 위로, 축복.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죄를 갖고 왔는데도 괜찮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사랑, 축복, 위로가 아니죠. 진짜 사랑, 축복, 위로 뭡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를 다 지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고 회개케 되고 이게 사랑, 축복, 위로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질 못하고 괜찮아 하는 게 사랑, 축복, 위로인 줄 알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찔림에 막 당해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고, 또 졸고 있는 신앙이 깨워지고, 또 자기 부인의 길로 다시 들어가고, 더욱 들어가고. 이게 위로예요. 이게 사랑이고. 왜요? 그때 구원을 받거든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거예요.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데 자기 걸 다 버리고 그거 위에 향해 나아가는 이게 나중에 그 보화가 사랑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거는 지금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지금 죄 졌는데 괜찮다 하고서 죄를 갖다 더 눌러놓고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다 내려놓더라도 그걸 붙드는 것이 사랑과 축복이고 내가 거기서 놓칠 뻔한 걸 그걸 붙든 게 위로인데 그러니까 이 육신과 영은 전혀 다른 건데 육을 딱 갖고 있으니 막 그냥 죽으려고 그러죠. 아까처럼 화만 나고 막 아프기만 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요. 함께.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와 섬기는 이 세상 함께.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함께 섬기면 결국에는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없다라고 하죠.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결국엔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겠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섬겨라 이러셨겠죠. 두 개 다 섬겨라. 그래도 어차피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결국엔 정할 거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두 개 다 같이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두 개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걸 아시니까 같이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딱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구실이고요. 그 사람 마음은 세상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은 구실. 주여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는 세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앙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면서 세상 섬기고 있어요. 같이. 이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 세 번째. 자, 그래서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추구해요. 육신의 것. 늘 믿는다고 하면서. 돈과 명예, 건강 이건 아마 너무 잘 아는데 뒤에 자녀, 가족.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죠. 더 우상이죠. 예?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행복이 어쩌네 이러면서 막 그냥 행복이란 말도 너무 지금 육신적으로 써나가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축복이란 말도 그런 것처럼 하도 육신적으로 써나갔고 그거 얘기했다가 육신으로 확 가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안 써버리잖아요. 하도 육신적으로 다 그걸 오염시켜 나갔고 뭐 그런 것만 맨날 추구해요. 맨날. 근데 요새도 신자들도 얼마나 입에 행복이란 말을 달고 사는지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행복이 정말 영적인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쓸 때 우리가 행복 얘기하는 신자들이 쓰는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다 육신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한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여기 뭐 자녀, 가족, 돈, 명예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까지도 자신이 우상이 되고 이게 육신의 것인 겁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또 죄에 관대하고 진정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죄 괜찮다 뭐 이런 거 아까 다 나와. 아직 자기가 그 주인이에요. 또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면 죄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다고 말씀 아까 다 했었죠. 그냥 괜찮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종 삼은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두렵고 떨려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종의 상태지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을 종 삼은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종 삼은 건데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요.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고요. 다 잘못된 교회 분별법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구원 못 받게 합니다. 자,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 끝났다라고 하죠. 아까 그 폴 워셔 그거 나왔잖아요. 똑같이 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 우리 신앙은 지속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은 성도들은 바른 것도 중요하고 바른 게 지속되는 거.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성화는 뭐라고 그래요? 성화는 상급 정도라고 얘기하죠. 상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화 되는 거를. 성화라는 건 거룩 아까 추구한 거 주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급이라고 그래요. 상급. 그러니까 그들도 성화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예정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보통 예정론에서 다 이게 나온 예정론 사상 아닙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예정론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정론 쪽에서 성화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상급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원래 뭐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과 성화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게 성화가 다 순종 이겁니다. 딱 붙어있는 양면이에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정론 떨어뜨려 놨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건 상급으로 치부해놨죠. 이게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믿었느냐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아까 폴로스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그냥 그게 증거다. 그게 믿은 증거다. 이걸 딱 분리시켜놨어요. 동전이 잘라집니까? 안 잘라져요. 잘리면 또 양면 또 나타나요. 양면을 잘라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해놓은 거예요. 양면은 잘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죠. 잘라놓고 이건 상급으로 싹 돌려버렸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 안 받으면 그만.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아닌 거였어요.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예정론의 원리인데 이걸 몰라요. 알고 보면 단순한 그 속임수라는 게 딱 드러나는데 이걸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화의 진짜 열매의 증거의 모습이 없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은 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누가 믿는지. 100명을 갖다 놔보십시오. 누가 한 명 세대로 성화를 하는지. 그럼 명백합니다. 마귀에서 넘어가고요. 명백하게 내가 아주 증명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아니까. 사람이 영이라는 거 아니까. 마귀에게 안 넘어갈 수 않습니까? 그 예정론 사상부터가 마귀 사상에다가 그렇게 했던 사람은 무조건 100%. 10,000명, 1,000명, 1억 명 갖다 놓으시죠. 한 명도 성화 제대로 추구한 사람 없습니다. 적당히 하다 끝내죠. 결국 안 하는 걸로 가죠.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함. 왜 그냥 성경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죠.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자기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진짜 신앙으로 가는데 말씀을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간증이나 얘기하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결과만 갖고 와서
결과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결과만 딱 갖고 와요. 그 결과가 왜 그런지를 제대로 깨닫질 못하면 과정이 전혀 따르고 나중에 결과도 딴 얘기 쪽의 결과를 얘기한다니까요. 아까 성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해요. 단어도 다 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 딴 얘기인 거예요. 전혀 아닌 거. 그건 지옥 가게 하는 거고 하나는 이게 진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나중엔 다 자기 신학, 자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봤을 때는. 근데도 맨날 사람들 듣기 좋게 뭐가 어쩌네 저쩌네 맨날 예화 만들고 매 세상 얘기만 해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말씀을 딱 봐야 내가 정말 이게 이 뜻이었세 이 얘기구나. 그래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들에 지금 얼마나 수도 없는 교회들이 예화나 얘기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러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도 그거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극소수라는 것도 알아요. 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너무 극소수.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가 없고 그런 교회가 없고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 세상 육신 갖고 얘기하고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과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고 목사를 우상화한다. 이것도 이제 육신적인 거죠. 다 헌금, 뭐 물질적 축복 너무 유치해서 이건 뭐 기복시나 이건 뭐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죠. 이건 뭐 볼 것도 없는데 목사를 또 우상화해요.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 있죠.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대변인일 것 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변인. 목사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그렇게 지금 가요. 매 얘기하면 신앙 중에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으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들 보면 또 제대로 된 목사님도 없어요. 실제로 제대로 못 해요.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니죠. 목사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목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데 하물며 제대로 목사님들도 없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자, 또 죄와 회개와 마귀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해서 깨워나가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 걸 알고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얘기 안 해요. 아까도 죄와 회개 이게 다 관련된 거죠. 진짜들은 이걸 얘기해요. 근데 왜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지적받기 싫고 그거 회개하기 싫거든요. 아이고 싫어요. 괜찮다 해줘요. 이런 것만 찾잖아요. 그럼 사람들 모으려면 이걸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이걸 얘기해야 진짜입니다. 그 얘기 안 하면 목사부터 가짜가 되고 당신부터 목사부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지옥도 얘기 안 하죠. 아까 죄, 회개, 지옥은 다 연관되어 있고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벌써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마귀의 사실을 알고 보면 그들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들으려고 마귀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그 얘기 안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결국 이렇게 이런 걸 또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다 이렇게 봐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두운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어린아이 같다고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데 이런 걸 또 부정적이다 어둡다 이렇게 봐버려요. 이게 진짜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빛이고 이게 진짜 환한 것인데 이게 밝은 것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보통 문제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아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이 돼야만 영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과 영의 문제죠.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6에서 0으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도 예정론에서 나온 잘못된 자기 부인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쪽으로 가요. 이게 절대 주권이죠.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해서 예정으로만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주장하기 위한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부인을 주장하는 이 자기 부인은 가짜입니다. 예정론에서도 자기 부인 주장하는데 어처구니 없어요. 보면은 우리 6을 죽이는 거죠. 6. 0과 6의 싸움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차원의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죄져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죄져도 괜찮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6이고 그걸 죽여야 되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논리를 잘못 적용했더니만 6이 다 살아나 있어. 나는 육적일 수밖에 없어. 나는 죄질 수밖에 없어. 이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가 싸우는 게 자기 부인인데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잘못된 자기 부인으로서. 이것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도 잘 모르고 목사님들 잘 모르니까 자기 부인은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부인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 진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철저히 하십시오. 자기 부인도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이걸로 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모습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 점점 거룩해져 가고. 근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잖아요. 그 예정론에서 자기 부인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절대 주권. 이거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영지주의로 흘러와서 지금까지 나오는 게 그 철학적인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상한 교리 다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들을 또 인격적인 교리 만약 얼마나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난 안 돼요. 이러고 있고요. 길게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 예정론 자체가 철학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어요. 5대 교리며.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분별법을 알았으니까 요 내용을 철저히 항상 보시면서 이런 신앙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무조건 도망가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다른 교회를 가고 다른 신앙을 갔더라도 일단 빠져나오고 가야지. 그대로 가면 다 지옥입니다. 거의 다 결국엔 글로 가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며 신앙도 이제 철저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영접 기도를 이제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믿고 영접하는 수준 자체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불순종의 상태고 자기가 주인된 상태죠. 그죠? 그게 죄된 상태입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던 게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죄를 갖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당신이시죠. 그걸 유일하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로 들어가야 돼요. 불순종과 자기가 주인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상태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상태.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제 이 상태, 원래 내가 창조했던 목적대로 이제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한 상태 뭐예요? 불순종합니다. 계속 나는 하나 계속해서 내가 주인인데 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신이 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 이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때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자기 부인의 상태가 돼서 그때 영이 임한 겁니다. 회개와 이런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 인도에 가시고 우리가 동행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영접기도 이렇게 했고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자기 부인도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시는 줄 또 성령이란 말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몰라요. 가짜들이 항상 하나님 남발, 성령 남발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가짜들이 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거듭남지 않으면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떤 차원에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차원에서 도와주실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 영적이에요. 다 영적.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한눈 팔면 안 되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사랑이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육신적인 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내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력으로 무슨 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육신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이 되어서 더 내가 세상 안 바라보고 더 버릴 거 버리고 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영접 기도를 할 텐데 그 내용 내가 뭐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우리 지금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에 이제 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하기를 이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창조주와 만유의 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주인 삼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도 나오는 겁니다. 이러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 또 이 주장하겠죠. 날마다의 회개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마지막에 날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회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더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항상, 이 모습을 잘 보이시며,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잘 모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